이제 오늘 다 설교 제목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쓰신 대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밖의 non-believer,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신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있는 연관된 분들을 향한 대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 13절, 14절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위로 산에 모였던 그들만에 향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주위에 있는 인생들에게 두 갈래 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을 가게 되면 두 문이 나오는데 하나의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하나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에는 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한 길은 사람들이 적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그래서 그 길에는 적은 사람들이, 숫자의 사람들이 간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주위,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교학으로 보면 이제로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를 전도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그때 당시도 예수님 성경은 무리들,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엔 제자들이 있지만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고생하면서 헤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1세대는 요수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적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협착한 이 길의 뒤에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주어지는 그 생명을 말하고요. 멸망으로 인도되는 이 문은요, 이 멸망은 해당되는 헬라가 아폴레이아인데 지옥 혹은 절망적인
죽음의 운명회로 영원히 던지운다는 의미에서의 결정적인 영원한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돼서 들어가는 자, 들어갔던 자가 아니고 들어가는 자, 현재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구원은 99% 믿음으로 받고 1%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다고 믿는 목사가 아니에요. 100%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럼 2024년도 오늘 7월 14일 날 오늘 딱 제가 믿고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만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냐?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완전히 제가 생각에 확정을 가진 겁니다. 그거 아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요, 영국만 하더라도 약 90%가 국민들의 90%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우뚝우뚝 예배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 교회들만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12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웰즈의 그 모리아닉 철치도요, 지금 7명 신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신자한테 우리를 가이드해 두는 제일 나이가 어리다는 분이 70대 후반인 책에도 나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 책에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전도됐던 그 모리아닉 철치.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리 목회했던 거예요. 왜 이 120년이 지났는데 7명밖에 없냐? 그런데다가 우리를 가이드해 줬던 여전도 해온 그분이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제일 어린다는 그분이. 저는 궁금한 무조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이킹 못 사는 이 땅에 복을 주니까, 신앙의 축복이라니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그냥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또 때때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내보니까 이 신앙이 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무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딱 이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럼 넓다는 게 뭐냐? 육체적으로 보면 헬라로 유리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소위 있다고 믿음에 회심을 했다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멸망이 이런 거예요. 자기도 멸망이고 자녀들 세대도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텅텅 비었냐는 거예요. 한 번 어느 시점에 믿으면 영원히 보장된다 신앙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명문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 태어난 자식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자가 태어났고요, 이삭이라는 적통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아버지 밑에 쌍둥이를 낳는데 한 명은 에서는 안 믿어요. 야곱이 이어진 겁니다. 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0명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름 단어를 썼죠. 개판이에요, 개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시기 질투로. 이건 개판보다 더 못한 개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는 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삭 아버지가 너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제물 대야 된다니까 이삭은 지가 올라갔어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이삭은. 야곱 밤새 야복강에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 철학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요셉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요, 그 상관이 유혹하는데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죽을 각오로 버텨냈어요.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고 믿음의 적통이 이어지는 거지, 대충 육신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서 태어나기는 에서가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죠. 일단 잘생겼어요. 네,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가끔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고. 그러면 꼭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된대요. 믿음만 좋으면 된대요. 그 절대 나 안 믿기로 했어요. 다 그래. 외모 보고요, 조건 보고, 육신적으로 애서 잘생겼어요. 돈 많이 잘 벌었어요. 능력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냅니까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적게 가느냐? 왜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게 가느냐? 길이 협착한 거예요. 이 협착하다는 건요, 헬라로 테둘림메네라는 단어인데, 들리보의 제1완료형 분사 수동태예요. 잘 우리가 찾아봅니다. 수동태는 뭐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협착이 뭔가 하면 환난받다, 압착하다, 괴롭힘을 받다, 우겨 쌓여진다, 불편하다는 거. 불편한 길인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불편한 길인 겁니다. 내 안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환경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불편함이 선택된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계 많은 목사님들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복이 많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솔직히 우리 50몇 분의 장로님들이 참 사랑해 주잖아요. 장로님들 이때 아멘으로 반응을 해줘야지. 사랑해 주세요. 사실은 권사님들이 사랑해 주지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청년들 다 아이들까지 사랑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부부를. 그 제일 복이 있죠. 근데 또 사랑하니까 걱정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건강 또 약해지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내일부터 또 우리 청년들 수련을 하잖아요. 같이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거예요. 사실 저한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필리핀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같이 부족한데 또 믿음으로, 아이들이 영어가 통하니까 믿음으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막 다 은혜 받잖아요. 불편하죠. 사실은 불편하죠. 저도 비행기 타는 게 싫은데. 근데 갔다 오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더 젊어지시냐. 오늘 집에서 사장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사장님도 보니까 몇 년 전보다 더 젊으시더라고.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사장님도 역설을 강조하신다며요. 내가 들었어요. 역설. 자, 가면 사는 거예요. 불편한데 에어컨도 없고 막 선비 이 더운 데서 그 애들이 막 수많은 애들이 모여서 막 뛰고 막 땀 흘리고 막
사우나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간 성도들 막 애들 기도해주면서 애들이 눈빛이 살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 역사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이 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영생의 문을 쉽게 만들었습니까? 얘들아,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 문을 만들어놨으니까 알아서 너희들 가라. 그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문을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가장 생명보다 귀한 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을 시킨 거예요. 희생을 시켜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에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어디 직장 가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고 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분이 평생을 현재형으로 거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고 부모가 가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숫자가 적고 교회인들 숫자가 적어서 문제 아니에요. 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 이 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불편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편하게 거기를 가려고 하는 그 숫자가 적은 거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40대 40대 젊은이들, 애들 위해서만 살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낫죠.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명, 미션, 하나님 나라 선교,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관심이 MZ세대가 적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이거 봐.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이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되겠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그 신자들이 지나보니까 어찌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요 정말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100% 내 아들을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했다. 누구든지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다. 나는 CBS 사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존경합니다. 저분은 전형적인 언론인 가치가 아니에요. 어디 부흥 강사 같아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걸 막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8시간 막 회개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 운동. 무슨 언론 사장님인가?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이 저러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길교도요, 벌써 이제 7, 8월은 이게 모든 세상은 휴가고 바캉스 기간이고 어디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계속 지금 8주 이상 지금 매주 전쟁 아닙니까? 다음 세대 살리는 운동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근데 주변인처럼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 필리핀 갔다 왔나? 갔다 왔어? 내일부터 청년 성령 컨퍼런스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했대? 그 다음 어린이 성령 캠프를, 그게 뭔데? 전국 청소년 살리는 성령 컨퍼런스.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단만이가 초교파 몇 분이 오셔가지고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우리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들이닥치시면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주도가 너무 영적으로도 열악하고 교회들도 약하고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막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제주도 와서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8월 첫째 주, 온 세상이 7월 말 우리가 청소년 큰 행사를 하고 8월 첫째 주부터 또 휴가철 안에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은 저는 처음 갔어요. 참 다른 나라 많이 갔는데 필리핀을 처음 갔거든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이런 제가 감동을 받은 게요. 저는 이번에 집회만 하고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에 이제 하루 동안 선교사님들 한번 만나고 싶어서 집회 끝나고 마지막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밥 먹고 이제 마닐라로 넘어갔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에서 이게 청소년 여름 겨울을 19년을 섬겼잖아요. 참 뜨겁게 많이 모여서 2,000명씩 막 안팎 그렇게 막 청소년들이 모여서 거기서는 3박 4일을 먹이고 재우했어요. 그때 30대 부목사님인데 매번 아이들 데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다음 매번, 그런 어떤 이제 교육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 은혜 받나 보다 그냥 구경만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친구랑 애들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아이들 붙들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사실은 니 죽고 내 죽자. 하나님 이 애들 살리고 나 죽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온 겁니다. 애들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저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뭔가 능력이 그거로 그 힘으로 하는 거지. 제 힘으로 막 열정만 하는 게 막 죽겠더라고요. 애들 한 명 잡으면 한 명 도망가고, 잡으면 도망가고, 기도할 때 저 장의자 밑에 숨어 있고요. 막 애들이 설교 안 들으라고 작정하고 오잖아요. 애들이요. 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간다 하겠어요? 근데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저 애들 살리고 나 죽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끝장보게 해달라고. 그럼 막 붙들고 제가 울다가요, 이 사역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나이에 애들이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어린이들 캠프를 2-3시간 해요. 한 번 예배를. 아동 심리학적으로는 7분만 지나면 애들이 집중 안 한다고 그러죠? 한번 와보세요. 애들이 7분만 집중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 능력이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애들이요, 앞자리에 앉으라고 3시간 동안 저 밥 안 먹고 기다리고요. 그래서 애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자리를 돌려요. 그래도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밥 안 먹고 지금 30분 전부터 저 7층 계단까지 애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잖아요.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제가 애들 붙들고 나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나도 살고 애들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내가 딱 눈에 들어오는 부교육자 중에 한 명 있었어요. 딴 교회 매번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하고 막 같이 춤추고 막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건성건성인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같이 막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안 보이네. 참 귀하게 어떤 생명이 있는 그 친구가 안 보여.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말하고 저는 맞아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만난 거예요, 마닐라에서. 근데 참 하나님은요,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야, 그 친구하고 같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이,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게 손해보지 않고 어디다 갖다 놔 쓰시는구나. 그 사역 간증이 놀라워요. 그 교회에 막 문신하고 용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 와가지고 변화되고, 막 카지노에서 돈 당진한 사람이 전도돼서 막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데 했지만, 저는요, 그 믿음 소수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하세요. religious people이 있어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고 그 아이들 2,000명 가까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데 얼마나 불편해. 나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존경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걸 주는 줄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해보면 우리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막 밝고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선교 사역하면 목사님 지쳐서 죽는 줄 알았더니 더 젊어지셨냐,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님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더 젊어지셨냐고. 우리 집에 장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젊으셨다고 그랬죠. 사장님도 더 젊어졌어요. 보니까 더 젊어지셨어요. 사장님 되시기 전에도 우리 한번 카페에서 1대1로 만나서 차 마신 적 있잖아요.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을 걸어가면 자기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남만 생각하고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한국교회 답은 딱 여기 있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이 평화로운 것도 이게 보면 방향이 맞아서 그런 게 방향. 근데 이것도요, 저분이 하라고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제 별로 안 좋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건 안 쓰려고 해요. 왜 한철이냐? 두 철도 되고 세 철도 되고. 이것도요, 주님이 쓰실 때도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120이 딱 됐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다 해버렸잖아요. 여기까지다. 저도 하나님 널 쓰겠다. 필리핀에서 애들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겠죠. 세계 열방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집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 그 협착함, 그 압박, 여러분 그거 그죠?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세대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저를 보면 우리 기성세대 탓.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엄마 아빠가요, 새벽기도 힘들어도 불편한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깨우고 이러면 애들이 보고, 엄마 어디가? 아, 새벽기도 가지. 널 위해 기도하러 간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하나님으로 떠나가갑니다. 애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인생을 해결해 나갔지, 극복해 나갔지, 그걸 따라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선택해.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게 물질의 헌신이든 시간을 들이든,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길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에서 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날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안일하게, 여기서 남한에서, 이 남쪽에서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열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다 우리 교인 최적 박탈시킬 거예요. 북한 땅 가서 고향에서 교회 세워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의 마음. 저도요, 7, 8월 달 이 휴가 기간, 제가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비전을 주셨고 저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데, 7, 8월 달 제가 청소년 집회 안 한다고, 어린이 집회 안 한다고, 뭐 청년 집회 안 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잠깐은 사는 길인데요, 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쓰고 싶다, 이기영 목사에 너 쓸 거야, 아직까지 널 쓰겠다, 신길교회 공동체에 너희들을 쓰겠다. 그러면 아멘, 우리 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수많은 전 세계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될 줄을 믿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육신적으로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주님, 기왕 어떻게든 밥은 세 끼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주님, 한 시대 나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몸부림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저를 보면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눈은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소서. 나의 마음
담이 고백합니다. 나의 왕, 주를 위해서 불편한 길을 가게 해주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소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길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